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거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의 처지인 우리 자신에게 어쩌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또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가? 그러나 그 해답은 어떤 이들은 그 죄에서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믿고 고백하면서도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세 제자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라고 적혀 있죠. 결국 그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 사순 시기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또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파스카 성삼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는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찬 미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사순 시기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로 맞는 네 번의 그 사순 주일은 빼면은 그게 딱 4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지향하고 우리가 이 사순 시기의 재개를 하고 있지만 그 교량 역할, 바로 우리가 사순 시기를 지내고 사순 시기가 마치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파스카의 성삼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일을 거쳐서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바로 이렇게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이 파스카의 성삼일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의 전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파스카 성삼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 이 파스카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하면서 또 파스카 성삼일을 맞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목요일 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성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토요일 새로 안치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됩니다. 무덤에 묻히시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부활 성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의 신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러나 여기서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환의 길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것. 거기까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협력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신 것도 결국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무덤에 묻힌 게 아니죠. 바로 시신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무덤에 안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죠. 성부께서 바로 그 아들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 파스카 성삼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온전히 합하여야 되죠. 그러면은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 죽음과 어떻게 합치하는가.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저도 상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람과 내담자와 이렇게 상담을 시작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내담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담의 그 종결 부분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삶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다면은 그 상담을 함으로써 그 상담자가 그 내담자에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은 그가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직면하게끔 해주면 거기서 상담은 종결이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면은 뭐 이 사람의 문제를 그 상담자가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또 상담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까지 이 상담자가 그 역할을 다 해주면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단박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다음번에도 이 유사한 문제에 노출이 되고 또 부딪혔을 때 계속 이 사람은 어딘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래요. 결국 이 사순 시기도 잘 준비했다가 올해는 어떻게든 이 사순 시기를 거룩하게 잘 준비해야지. 근데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국 그 순간에 가서는 그것을 회피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결국 부활하려면은 다시 일으켜지려면은 우리가 죽어야지 다시 일으켜져요. 근데 반쯤 죽으면은 이거는 살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할 때도 내가 이게 다시 일으켜졌는지 뭐 내가 그대로 누워 있는지 이거 잘 분간이 안 돼요. 파스칼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 죽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는가? 이것은 어쩌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면케 해주는데 이 직면이라는 것은 자신은 그 문제를 회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그거를 해결하려고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때가 오면은 그것을 회피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왜곡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어 기제로 그것을 직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직면을 하면은 자기 안에도 힘이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자신이 그전에는 회피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외면했다면 직면을 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묘안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거기에 직면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자기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결국 이 직면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이 파스카의 신비에 있어서 성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죽음은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의 욕정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씻기는 지었지만은 죄와 우리는 분리시켜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악습을 되풀이하잖아요. 거기에 지은 죄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계속 그 죄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우리는 죄의 원죄에 의해서 타락된 그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나이기도 하지만 원래의 나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성경의 스토리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이 사순 시기에도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이 어떤 급기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보속하고 속죄하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결코 이렇게 흐트러지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러한 나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진정한 나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순환의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박탈시키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죄에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세로 바로 뭡니까? 나에게 분리될 수 없는 그 죄를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 우리는 거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온전히 미쳐서 효과가 드러나려면은 내가 그 십자가에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 일치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죄의 유혹에 그냥 노출된 자로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바오로 사도는 옛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박탈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고 새로이 하나님께서 되찾은 존재를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 하면은 새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죽는 거지만 특히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그 존재는 영적으로 우리의 두 양상,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또 가짜 나에 이끌려서 욕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나가 바로 옛 인간이라는 거죠. 그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리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래 우리 존재됨, 나라는 존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변모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변모라는 것은 트랜스피규레이션이죠. 모습이 바뀌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변모는 그냥 외적으로 변화되는 변모를 그들은 목격했지만 진정한 변모는 뭐겠습니까? 내적인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변모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오래간만에 봤는데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뭔가 옛날하고 틀려. 얼굴에 뭔가 빛이 나고 뭔가 이렇게 웃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환하고 뭔가 이렇게 안에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직감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아니 요즘 좋은 일이 있냐고 이 말은 뭐겠어? 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래 기쁘는가 얼굴이 그래 좋은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큰 고난을 겪었어. 시련을 겪었어. 근데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소생된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 다시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였죠. 여러분들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어요? 그 말 그대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그 바구니에서 그 건져져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완전히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그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80세가 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뜰기나무에서 뵙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소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로서의 제2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삶도 결국 어떻습니까? 홀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죠. 엘리야는 어떠세요? 엘리야는 그 바알 거짓된 그 예언자들과 싸우고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세벨의 그 계략에 의해서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나요. 그 나즈막한 그 바람과 같은 그 조용한 그 바람결에 주님의 현존을 만남으로써 그에게는 또 다른 예언자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내면에 어떤 죄에 억눌려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는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이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40일이 지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파스카의 성삼일,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지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순간이고 또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고통을 이제는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해결하는 그 방법이 우리 신앙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또 마음을 방심을 하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여느 사람처럼 그런 논리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그것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은 즉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고해성사를 보고 옛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사제를 통해서 사제경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다시 재생시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힘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도 충전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하루를 살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해달라고 꺾기도를 바치면서 또 하루를 마칩니다. 그럴 때 이 밤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파스카의 신비에 온전한 동참한 영혼들은 뭐예요? 밤새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깨게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루요. 또 이러한 하루하루가 사라질 때 결국 이 생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파스카의 삶을 사는 이들은 뭡니까? 죽어도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려면 오늘 이 사순 제2주일 우리는 일독서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홀로 그 산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뵙게 되죠. 그가 보고자 했던 그분을 뵙게 됩니다. 우리도 뵙게 될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제2주일,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될 또 기필코 올해는 성삼일의 그 파스카의 신비 속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서 그 죄를 나의 그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이 사순시기 주일을 또 하느님 은총